율법이라는 강도를 만난 교회의 상처를 치료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서 복음이라는 포도주를 파는 주막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받게 하는데, 이렇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가 치료받는 모습을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부류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상처를 치료받아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그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어야 상처를 치료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상처를 치료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복음의 말씀만 가만히 듣는다고 해도요, 사람 스스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의 말씀만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맥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리를 알지 못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문맥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아주 가까운 친구가 찾아왔대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그 떡 좀 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친구 사이, 벗 사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오늘 본문의 문맥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벗 사이, 그러니까 친구 사이는요, 우리가 지금 친구 사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친구 사이는 어떤 관계였냐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친근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는 관계가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없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달라고 청하면 주는 관계가 친구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다 가족이 다 자고 있는데 거기다 찾아가서 달라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있거나 무슨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가서 달라고 하면 반드시 줘야 하는 그런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있었죠. 본문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너희가 기도하는데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인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삼아주신 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란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떻죠?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누리가 없는 복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이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청하라는 그런 문맥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에 이르게 되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복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백날 천날 기도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그렇게 구하면 당연히 준다는 관계를 옛날에 벗 사이, 친구 사이에
밤중에 가서 떡을 달라는데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인용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친구가 그 떡을 안 준다고 할지라도요, 사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음 믿게 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들으며 간절히 구하면,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문맥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달라는 그런 의미고, 떡 세 덩이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도 먹고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하는 그런 떡 세 덩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청하는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강도 만나 죽어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복음을 모르는 상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떡 세 덩이를 달라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청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가요, 밤에 찾아왔다고 해요. 여러분들, 밤에 찾아왔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3장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고 해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에서 모르고 있는 자인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의미가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낮 12시에 한낮에 그때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빛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갈급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밤에 친구가 찾아왔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먹이려고 나도 밤에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아직은 복음을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해서 내 이웃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라는,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7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벗의 관계는 그렇게 늦게 밤중에 찾아와서 잠자는 데 찾아와서 뭐를 달라고 청해야 되고요. 당연히 주는 관계가 벗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준다는 의미가, 그들은 줄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간청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줍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간절히 구합시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이 문맥의 흐름과요, 이 간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은 그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말해요. 근데 이것은 이미 내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성령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간청이라는 단어는요,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뻔뻔하게 청하라는 의미를 가리진 아나데이아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담이 있을까요? 부담이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무런 부담 없이, 스스럼 없이 달라고 청하라는 의미가 간청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간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들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그냥 스스럼 없이 달라고 청해. 그러면 반드시 줄 거야 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본문 2절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께 달라고 청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줄 것을 알고 스스럼 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떡 세 덩이가 상징하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8에서 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안 해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요, 전하는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애굽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떠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가 찾아가서 율전을 잡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안 하면 하나님 아니라고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쪼갱고기사를 지나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를 안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찾아와서 우리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너희들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맥의 흐름도 이와 동일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강도 만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도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고 또 내 이웃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 깨달아 믿게 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살아가는데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은 밤에 찾아온 친구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줄 떡 세 덩이를 스스럼 없이 당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는 것으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들은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여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본문 9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본문 9절과 12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죠? 간절히 구하며 찾고 두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해하게 하는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해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난을 줘요. 복음의 말씀으로 끌고 가려고. 듣게 만들려고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요. 여기서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잠언서 2장 1절에서 6절을 보는데요. 잠언서 2장 1절과 2절부터 볼게요.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2장 1절과 2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래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고 해요. 이것은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들으라고요. 지혜는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항상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라고요. 이것이 내 귀를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명철을 두라는 거예요. 명철은 뭐죠?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서 항상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철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의 말씀만 걸어서 구원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서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우리는 지혜가 무엇이며 명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거하는 건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하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서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은과 보배를 구하려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간절히 구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지혜와 명철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지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러죠. 하나님이 뭐를 준다고 해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들은 복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낸다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명철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뭐가요? 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미 잠언서에서도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 오늘 본문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진리의 길만 걷게 해달라고 강구하라는 것인데 이어지는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였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육적으로 피를 흘리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런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들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를 받으면서 가만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복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내 이웃들이 있어요. 내 옆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평소에 했던 거를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돼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복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져줘요. 그래서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같은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요, 에스겔서 36장 34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인데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4절과 36절을 먼저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려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무도 살지 않고 가시와 찔레만 나고 그냥 다 황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보고, 아, 정말로 여기가 황폐하더니 사람이 살아가고 있네? 이렇게 깜짝 놀란다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려갔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보니까 다 황폐해진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 땅에서 살게 한다고요. 그럴 때가 되면 이방인들을 보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포로에 끌려갔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요. 사탄의 포로로 살아가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고요. 그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어지는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이요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약속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맹세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미 구약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29장 2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2절과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속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모세가 행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맛보며 광야 40년을 생활했어요. 40년을 생활했는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간섭해 주지 않았죠? 왜 간섭해 주지 않은 거예요? 모세에 속했을 때는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요, 성령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지 않으니까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속해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모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만 따르고 있어야 성령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방법은 딱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속하게 되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호수아에 속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 듣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해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복의 말씀 깨달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 흐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강도 만나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르기 없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모세에 속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안 해도 여호수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문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지내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는 할례를 베풀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인데, 그래도 복음을 떠나지 않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성경은 그래도 간구하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역대하 15장 1절과 4절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거하며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또 역대하 15장 1절과 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역대하 15장 1절과 4절, 먼저 1절과 2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래요.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만 의지하면 그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은 뭐죠? 아무리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섬기란 거예요.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은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해 주시고 때가 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모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버리고 나 몰라 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래요. 여기서 사사기나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나 평화를 누렸지만 떠나면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약 내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참심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기 시대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얻어맞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그때는 편안하게 살았죠.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누르기 없는 진리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이 아사왕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알지 못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따르며 들은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해달라고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스스럼 없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문맥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들은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분들이 되어 진리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